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은 그 이름이 제목이 선한 청지기, 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또 깨어있는 종,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청지기라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이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말은 종입니다. 노예고요, 노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지기라는 말이든지 간에 혹은 종이라든지 노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남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들 꼭 한 번이 아니라요, 한 10번, 20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20번이든 30번이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직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직함,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이 우직이라는 말이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고들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라는 그런 말이어서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너 우직하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또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 그때 왜 나한테 우직하다고 그랬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너는 좀 우직한 것 같아.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또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 친구니까 그 녀석이 왜 실상은 그 녀석보다 더 심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왜 나한테 우직하다고 그랬을까?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깊은 의미가 있는 뜻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전화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우직하다라는 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책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니까요, 아주 짧은 글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1964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그 작가가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손주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다는데 한번 나한테 찾아봐 줘라. 아마 5분 안에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제 온갖 좋은 주제들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 섬김, 우정, 진실, 아름다운 주제들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그때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책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충성된 청지기 혹은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자신도 그러고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은 나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에도, 그리고 이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는 목사인데요,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나는 목사답게 살아가는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답습니다. 저는 장로답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속장답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는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피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스토스.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충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통령이 필요할까,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장관이 필요할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본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겼던, 그러니까 1900년대 말쯤으로 기록된 그런 일인데, 한국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 중에 하나가 평양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다가 희생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평양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 부인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신실하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런 부인 하나가 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포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평양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쪽 끄트머리에 바다 있는 쪽에 남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갔답니다. 신앙이 참 좋았던 이 부인, 아주 신실하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부인인데요, 남포란 곳에서 평양까지 제가 거리를 안 따져봤는데요, 지금은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이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800년대 말에 차가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 부인이 주일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놓은가 하면 목욕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소가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다가 그 달구지를 이렇게 달아서 사람이 타고 가기도 하고 뭐를 실어 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해놓은가 하면 아주 젊은 두 아들을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준비시키고 그래가지고 소 달구지에다가 두 아들로 하여금 번갈아 끌게 하고 어머니와 다른 아들을 함께 이렇게 평양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부인에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포에도, 내가 이사간 남포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다른 날처럼 준비하고 소달구지를 몰고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여러분 지금은
넓은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혹시라도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옛날의 그 사진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옛날 대로를 한번 보세요. 한양에서부터 그 광주까지 가는 그 호남대로, 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게 되는 영남대로, 대로 한번 보세요. 저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로인데요, 신장로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달구지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그것도 평지나 그렇죠. 산이 있으면 지금처럼 굴을 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으로 그대로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신장로 같은 그런 대로를 보게 될 텐데요. 주일이 돼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소달구지를 타고 남포를 떠나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데, 반대쪽에서 뭐가 오는가 하면 앞에서 말이 끌고 오고 그다음에 뒤에 또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오는 소 달구지와 말 달구지가 서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지나가다가 그 부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소 끌고 갈 때 이렇게 채찍을 하잖아요. 이 아들이 채찍질을 했는데 자기 소를 때린다는 게 좁으니까요, 맞은편에서 오는 말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이 마부가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이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화해가 안 됐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변상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먼 길을 남포에서 평양까지, 그 먼 길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남포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고 가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험 받을 만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교회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아들 이렇게 재판받게 만든 하나님, 그러면서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재판을 받는데 부인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채찍질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큰 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작은 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했습니다, 형이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검사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둘이 서로 했다고 그러는데 부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부인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좋으라고 보지 못했는데 벌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판사가 무슨 이유인가를 물어봤는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아들은 전차가 낳은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제 친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재판정에는 모든 사람, 특히 그 질문을 했던 검사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재판을 마칠 때쯤 되어서 이 검사가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도 제가 사는 남포에도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검사가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남포에 예배당을 세워줬다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이 꼬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회 안 다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불행이라고 생각되던 일을 행복의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8가지입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실은 단순하게 그 사람 자신의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성도가 지상 생애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이는 필연의 열매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은 정체성의 핵심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신실은 성령의 열매로 열거되어진다. 세 번째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지상의 날들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성도의 지상 생애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이다. 네 번째, 신실한 청지기직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소는 주님의 뜻에 자신 전체를 들여서 절대로 헌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신실한 청지기의 행복은 사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밀한 행복의 잔치가 있다. 여섯 번째,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 주어진 건강한 생명의 날들, 일반적인 삶의 조건들, 신령한 은사들이 다 주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활용해야 된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날, 신실한 청지기 같이 산 날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주님 앞에 반드시 열릴 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산 성도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한 값진 것이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요, 그러나 그날에 불의한 청지기의 삶의 내용이 적힌 책을 주님과 함께 보게 된다면 그 면구함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역을 가리켜 우리가 중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서 입는 옷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얀색 옷을 원피스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길고 통이 넓어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옷이어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옷을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묶어매고 거기에다가 띠를 띠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에, 말씀 보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일과 시간이 6시에 끝나는데 주인이 6시에 도착을 해서 나 밥 먹었으니까 너 밥 먹고 씻고 자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12시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한 3시, 4시에서 올 때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올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그 청지기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기 마련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도는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조물과 인생들에 대한 의롭고 신실하신 처세로 드러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해 필연적인 반응으로서의 그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성도의 믿음의 자세, 청지기의 믿음의 자세를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 말고 자지 말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든 12시든 새벽 3시든 언제 오든지 간에 즉시로 나가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문에서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모습을 이 36절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2000년 전에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 하에서 종의 존재와 그 삶의 내용은요, 온전히 주인에게 이속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오라면 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내가 6시가 돼서 퇴근할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부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6시인데 오늘 내 심부름 좀 한 2시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죠.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요, 노예는요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히 주인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종의 행복은 오직 주인에 대한 신실한 섬김 안에서만 있습니다. 주인이 즐거워하면 자기도 즐거워하고 주인이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해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이고 종의 행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원하고도 신실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섬기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님이시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은요, 무섭고 긴장된 의무감의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목사 앞에 서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끔씩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앞에 오면은 좀 뭐 두렵다고 그러던가요?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마시고 알아요. 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떨리고 맨날 의무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직 주의 사랑에 보답하는 동기의 발현으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두렵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로서 주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는 참된 성도의 자세를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섬긴 내용을 따라서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제 삶을 적은 거를 다 이렇게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양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목사인데 내가 보기에 참 신실했다. 예배도 잘 드렸고 목사답게 살았다. 안 이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고. 예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다운 목사의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신실하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신실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주님과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 10개까지 20가지 1000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선한 청직이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성도 되고 그런 청직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의 절대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에게 이것은 주인의 뜻입니다라고 전달해 되어질 때에 종은 주인의 뜻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주인이 잠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점에서 빗나가게 되면 종의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되고요. 주인의 큰 책망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모습이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제 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뜻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지 간에 정체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뜻이 기록된 유일한 책인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신실한 청지기는 주의 뜻에 따르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사람,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일에 실패하면 청지기의 명분만 가지고, 껍데기만 청지기죠. 삶을 보면 청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허비한 종,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2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혜롭고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45절부터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종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허비한 종들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방종에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종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너는 복이 있는 자라 하시면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한 자로서 지상에서부터 내세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힘입는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나가셔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나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선한 청지기 되게 하시고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